오늘 성령님을 경외하라, 성령님을 경외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시죠. 성령님을 경외합시다. 한번 인사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자, 제가 53문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답을 읽어주십시오. 성령께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첫째, 성령은 성부와 성자와 함께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둘째, 그분은 또한 나에게도 주어져서 나로 하여금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언덕에 참여하게 하며 나를 위로하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예.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부분들을 살펴봤고, 이제 오늘 성령 하나님에 대한 부분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오늘 부분은 이제 사도신경에서 어느 부분이냐면 성령을 믿사오며 여기입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그 이유는 그 이후에 나오는 부분들은 그 성령의 사역, 교회와 관계된 거, 또 우리의 믿음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는데, 자, 우리 성령을 믿사오며 거기부터 한번 끝까지 해보죠. 사도신경 시작.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은 성령을 믿사오며 이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령을 믿는데 성령님에 대해서 이제 제일 먼저 강조하는 이 문답에서 첫 번째가 뭐였습니다? 성령이 뭐라는 겁니까? 결국 뭐라고 하면 안 되죠? 누구냐고 해야 되는 거죠? 성령은 어떻게 대답하죠? 성부와 성자와 함께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이 어떤 능력, 어떤 힘, 인격성을 배제한 어떤 힘이다. 이리 생각하면 그 성령께 대한 모독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부흥사들이 가끔 부흥회 하다가 이런 경우가 있었다고 하잖아요. 저도 직접 못 봤어요. 제가 남문교회 출신 아닙니까? 남문교회는 그런 부흥회를 거의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듣기로 성령 나가신다. 그런 부흥사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본 적 있으세요? 있어요. 그래요. 그래요. 듣는 성령님 굉장히 기분 나쁘죠? 야, 문 닫으면 성령이 못 나가고 문 열면 들어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에 대한 모독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여기 본문에 오늘 여기서 이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 어떤 능력, 어떤 힘, 이런 정도의 인격적 특성을 가진 하나님의 위격이시라고.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한 인격적 하나님이시라는 걸 맨 먼저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4장 3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보죠.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서 근심하시고 내 안에서 기뻐하시고 나와 함께 즐거워하시고 하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 내가 뭘 잘못하면 안타까워하시고 같이 슬퍼하시고 같이 기도하시고 어떨 때는 나와 탄식하면서 나와 기도하시고 그런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집안에 어머니가 계신데 여러분 우리 어머니가 밥 해주는 기계입니까? 듣는 어머니 기분 나쁘죠? 그죠? 우리 아버지 돈 버는 기계입니까? 듣는 아빠 기분 나쁘죠? 그죠? 그러면 또 우리 애들도 할 말이 있어요. 우리는 공부하는 기계입니까? 아니라고 빨리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죠. 우리 인격이잖아요. 우리도 감정이 있고, 우리도 기분이 있고, 우리도 존중받고 싶고 이런 인격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또 우리가 주시면 슬퍼하시고 하는 인격이신, 그러나 성삼위일체의 한 위격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존중하고 내 안에 계신, 내가 예수 믿을 때 역사하여 내 안에 오신 이 성령님을 존경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바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은혜를 받게 됩니다. 자, 성경에 보면 이 성령님을 나는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존중합니다 말을 하면서도 존중하지 않은 예들이 몇 가지 나와요.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예죠. 사도행전 5장에 가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왜 나오게 되냐면 사실은 4장에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바나바가 교회에 헌금을 내는데, 여러분 바나바는 헌금을 낼 때 왜 헌금을 냈냐
그러면 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마음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자기의 밭을 팔아서 드렸어요. 자, 우리 한번 사도행전 4장 36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며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랬습니다. 예, 이 사람은 정말 마음을 다해서 봉헌을 했어요. 이 마음에 계신 성령님을 존경한 거죠. 자, 그걸 보고 아나니아 삽비라는 이제 봉헌을 하는데 왜 했냐면 사람들이 갑자기 이 바나바를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오, 바나바 대단한데? 나도 저렇게 한번 봉헌을 해봐? 그럼 사람들이 나한테도 박수 칠까? 그래가지고요, 자기의 땅을 팔아서 봉헌을 했습니다. 자, 했는데 그걸 베드로가 보고서 딱 이제 성령께서 또 베드로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던 것 같아요. 야, 너 이거 땅 판 값의 전부냐? 사실 여기 거기서 뭐라고 그러면 돼요? 아니, 전부 아니고요. 조금만 드린 건데요. 다는 아니에요. 이 말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러면 또 자기의 위신과 체면과 이 모든 것이 깎아내려질 것이 싫어서 단데요.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다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그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느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 다음 구절.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로다.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는 헌금을 드렸어요. 그러나 누구를 따른 것이 아니냐면 성령을 따른 것이 아니라 사람을 따른 것이었고 본인은 성령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지만 사실은 성령을 모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잖아요. 부모님하고 같이 살잖아요. 근데 부모님 모독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같이 살잖아요. 인격적인 한 존재와 같이 살면서 그 인격을 모독할 수 있어요. 인격적으로 그 존재를 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있으면서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모독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정말 두려운 일이에요. 우리가 자칫하면 하나니아와 삽비라 같이 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보면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에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안에 계신 성령께 순종하며 성령을 공경하며 살았어요. 대표적인 예를 한번 보도록 하죠. 베드로와 요한 같은 경우에 예수 부활을 경험하고서 기도하면서 오순절날 성령 체험을 하죠. 성령의 세례를 받습니다. 예수를 믿고 내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는 것을 강하게 이제 경험하고 나서 전도를 하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막 전했어요.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너희가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도다. 너희 회개하고 다 성령을 받으라.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사도행전들이 싫어했다고요. 그래서 야, 너네 무슨 예수의 이름으로 전도를 해? 일로 와. 공회에 잡아놓고 너 누구 이름으로 전하는 거야? 누구 이름으로 예수를 전해? 얘 누구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해?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못 걷는 자가 성전 미문이라는 곳에 앉아있다가 베드로와 요한이 딱 잡아서 일으키니까 걷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진 상태에서 너 무슨 이름으로 이런 기적을 행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고 다 무시했던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고 너희가 지금 누구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고? 너희들이 분명히 알아라. 이 사람은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되었느니라.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갈릴리에서는 어부 출신 아니야? 저기 어떻게 된 거지? 막 깜짝 놀랐어요. 야, 너 하지 말래도 다시는 이런 이름으로 전하지 마. 자, 그때 베드로가 또 이런 말씀을 했어요. 자, 사도행전 4장 19절 같이 보겠어요.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담대함이죠. 야, 내가 너네 말 들을까? 하나님 말 들을까?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고 대단히 대조적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성령님을 인식하지를 못해요. 마음대로 해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외부에서 별의별 일이 다 닥쳐도 내 안에서 성령께서 야,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해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해라. 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께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성령께 순종한 거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요한, 우리 마가복음 14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누구라? 성령이시니라. 내 마음에서 내 안에서 전에 예수를 모를 때는 그냥 내 말이 툭툭툭툭 튀어나오는데 내가 예수를 알고 나서는 이게 막히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내가 인식할 수 있게 되고 그 성령께 순종하는 인생이 되어간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성령께 순종하며 그 성령을 경외해야 하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받았다는 것은 이게 외부적인 은사로 많이 확인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자, 은사는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병 나는 경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가끔 병이 났습니다. 막 앉았던 사람도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주셔서 하는 방언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가끔 우리 중고등학생들 너무 그런 건 바라지 말고 가끔 영어 방언 하는 사람도 있어요. Hello 막 이렇게 막 한단 말이에요. 막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다는 아니에요. 그건 성령님 마음대로 주시는 거예요. 그런 걸 가지고 성령님을 받았다 안 받았다를 확인하려고 하지 않아야 된다는 말이죠. 은사는 하나님이 뜻대로 주시는 거예요. 그럼 뭘로 확인해야 되냐? 성령님은 아까도 말씀드린 인격적이시죠. 인격적.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었어요? 내 안에 성령이 계세요? 그러면 가장 큰 특징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나의 인격 속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화를 버럭 내던 사람이 예수 믿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버럭 낼래니까 성령께서 그러지 마라 이렇게 하신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버까지만 내요. 럭까지 이렇게 좀 덜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은사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알아서 나눠주시는 것이고, 그러나 열매는 성령께서 우리 인격 속에 인격적 하나님이 역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은사에 대해서 한번 고린도서 12장 4절에서 11절 말씀을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여기까지인가요? 이 11절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뜻대로 각 사람에게 성령님이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하고 나는 못하고, 그것이 하나님 성령의 뜻이지 결코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순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러나 열매는 반드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의 열매는 사희화오 자양충원절에서 이렇게 9가지가 나옵니다. 옛날에는 사랑이 있기는 있었지만
그러나 성령 안에서는 좀 더 다른 수준이 나온다는 거죠. 화평이 좀 더 다른 수준이 나오고, 그리고 참는 것도 좀 더 참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 예수 믿게 하는 것입니다. 네. 성령 받았다는 무엇으로 확인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여러 번 강조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방언이 다다다다다 나온다. 뭐 이렇게 쫙 하면 다 쓰러진다. 그게 아니에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 하는 것의 제일 중요한 특징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 이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성령이 아니고선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 자, 인격적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요.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 첫째, 성령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함께 영원한 하나님이시고요. 둘째, 그분은 또한 나에게 주어져서 나에게 무엇을 주셔서 지금 참된 믿음을 주신다고요. 그 다음에 뭐에 참여하게 계시죠?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에 참여하게 되고, 또 그 다음에 나를 위로하고 또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믿음을 주실 뿐더러 그리스도와 그와 모든 은덕에, 그의 모든 은덕에 참여하게 하신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우리 힘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기도도 처음에는 시작할 때 이제 내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는 이게 내 안에서 성령이 기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특별히 기도해 주실 때 이걸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이제 중고등부 내일부터 수련회잖아요. 오늘은 초등부고. 정말 제가 수련회 기도에 인도할 때마다 느끼는 거고 평소에도 마찬가지로 기도회 할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이게 소리 질러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예. 이게 정말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뭐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성령님께서 다가가셔서 그 문제를 이렇게 딱 건드려 주시는 거예요. 야, 기도하자. 마음에서 역사가 일어나면 그 사람이 기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해요. 열리면 그 닫는 것도 힘들어요. 막 기도하는데 기도하지 말라고도 할 수 없고, 어떤 애는 끝나고 와서 기도하고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성령,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되는 겁니다. 찬양 어떨까요? 찬양. 여러분, 찬양 그거 입은 벌릴 수 있지만 마음으로 찬양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셔야만 할 수 있는 게 찬양입니다. 예.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존중하고 성령을 공경할 때 그리스도의 은덕이, 성령의 은혜가 내 안에서 풍성해져서 기도라는 것이 가능하게 하시고 찬양이라는 것이 가능하게 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절제, 사랑, 희락, 성령 안에서 오는 오래 참음, 온유, 자비, 양선 이런 것들이 성령 안에서 우리의 삶에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골로새 3장 16절을 읽어보면 찬양이 성령의 사역임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신령한 노래, 찬양, 이것이 성령 안에서 가능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나를 위로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며 내가 예수 믿을 때 내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지속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나로 하여금 이 위로를 받으며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런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전에 그 16절에서 보았지만 여기 보니까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고 하셨죠? 그러면 여러분 첫 번째 보혜사는 누굴까요? 다른 보혜사는 성령님이죠. 그러면 첫 번째 보혜사는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혜사라는 말, 파라클레토스라는 이 말은 함께 하시면서 도우시는 분, 그래서 뭐 영어는 카운셀러, 뭐 헬퍼, 많은 번역이 있지만 하여튼 함께 하시면서 그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보혜사로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가시면서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는데 그가 성령님이라,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 우리 안에 경외하면서 성령님이 주시는 날마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보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니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다시 한번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보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니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궁극에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가신 자, 자유함이 없는 자, 비명처럼 계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 계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궁극에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궁극에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궁극에 하시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은 자에게 친히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시고 갈아엎으시며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떠나지 않고 우리 안에 계셔서
사랑을, 희락을, 화평을, 온유를, 오래 참음을, 차비를, 양선을, 충성을, 절제를 할 수 있도록 열매 맺으시는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경외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따라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따라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따라 복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고 성령께서 기뻐하시고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들이 드러나는 개개인과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초등부 여름 캠프와 중고등부 수련회, 청년부 수련회와 함께하여 주시며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는 캠프와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만나 주시옵소서. 그렇게 소망하며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